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교회의 회복, 교회의 본래 상태와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회복. 2주 2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여러분은 랍비라 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며 여러분은 모두 형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탄이 수많은 대치물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기 시작한 후에 사탄은 성직자 평신도 제도를 발명했습니다. 본래 모든 지체들은 예외 없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점차적으로 성직자 평신도 제도를 세워서 소수의 믿는 이들만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대다수가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몸은 마비되었습니다. 그의 첫째 단계는 생명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이외의 것이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둘째 단계는 기능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는 성직자 평신도 제도를 끌어들임으로써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 뒤에 있는 원수 사탄의 악한 책략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모든 믿는 이는 반드시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교회의 본래 상태를 이해하고 나서야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고 빗나갔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럴 때에만 이미 회복되고 바로잡힌 것들이 무엇이며 아직도 회복되고 바로 잡혀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래 상태에 관해서 교회의 증거와 터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중점들을 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원칙과 조성과 터를 포함하여 교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의 교회의 특징들 중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계급 제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모두 지체들로서 상호 동역하며 함께 섬겼습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계급이 없는 형제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같은 수준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누구는 더 높고 누구는 더 낮은 그러한 구별이 없습니다. 둘째로,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한 몸의 지체들로서 믿는 이들은 동일한 수준에서 서로 동역하고 그들 각자가 자신의 특별한 기능을 다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매우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한 그는 교회 안에서 특별한 기능을 가진 지체이므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셋째로,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제사장들로서 섬기는 한 무리가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교회 안에는 더 이상 그러한 중간 계급이 없습니다. 그보다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장들이고 소위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분께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세상과 완전히 분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와 18장 3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안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상들은 하나님의 대적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교회에게 우상이 있다면 교회의 본성은 변질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 우리는 본래의 교회가 우상을 매우 철저한 방식으로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의 교회 안에는 인간의 의견이나 인간의 체계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믿는 이들은 그 영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도록 완전히 허락해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이 그것의 지위를 갖도록 허용했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의 지위를 가지시도록 허락해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36장.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강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37장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고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고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토굴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히브리서 제4장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니 우리가 시인한 것을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하도록 세워집니다. 그것은 그가 예물과 죄들에 대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지하여서 빗나가 버린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죄들에 대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이 영예를 얻지 못하며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야 얻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께 크게 부르짖으시며 눈물로 간구와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경건함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분께서 온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교회